서원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에 나아가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인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회들마다 청년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과 청년 세대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시대의 약함과 허무함 가운데 자살과 중독과 쾌락과 폭력에 빠져 사는 그 모든 청년들과 청년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세상 가운데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더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중에 있는 인생이라도 예배를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견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의 청년 예배자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는 모든 청년 예배자들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오니,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인생이 다시 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교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팀과 미디어 봉사자 모든 생명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다시 사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 예배자들이 다시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멈추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죽음 가운데 있던 인생이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믿어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되신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부으시는 이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담없는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두원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한 사람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2절. 성경 말고 핸드폰으로 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1절 12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앞뒤절 인사합시다. 인사말은 알아서 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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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원 예배에 제가 오래간만에 왔어요. 더원 예배. 더원 예배는 제가 15년 전에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매주 설교로 더원 예배 했습니다. 설교 제목도 다르게 해서 그때 5번 설교하고 더원 예배 6번 매주 설교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 다 맡기고 잘 안 나타나서 요즘은 아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 좀 알아보라고 오늘 이 두원 예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또 위에 저녁에 또 집회가 또 하나 있죠. 가수 시온이 와서 또 간정을 집회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6시 15분 딱 정확하게 되면 제가 딱 마칩니다. 끝나든 안 나든 무조건 마칠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오늘 한 사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윗 얘기입니다. 데이빗. 사울, 이 성경의 이 다윗은 독특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마 성경에 다윗처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인물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 다윗의 생애의 아주 한 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은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일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죠.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찾는데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 선지자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새의 집으로 간 거죠. 이새라는 집에 갔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딱 나타나는데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압도할 만큼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긴 아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수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NO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오라고 그러니까 둘째에게 둘째도 괜찮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NO.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 가는데 NO 하는 거예요. 이 아들밖에 없느냐 물으니까 이새가 머리를 좀 긁으면서 있긴 한데 뭐 이런 상태예요. 말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여기는 막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전의 역변을 보면 말제라고 그랬어요. 약간
비아냥하는, 걔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걔는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자 할 때 7 아들은 아버지 근처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모두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는데 노 하시는데 아무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상상을 해보지 않은 거죠. 다윗은 아예 안중에 없어요. 예. 다윗은 시야에 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막내라는 거예요. 말째라는 거예요. 걔는 아니에요. 그는 형들에게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존재감이 없어요. 누가 보도 그는 리더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메인이 아니에요. 아웃사이드예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 여러분, 목동은 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목동을 하는 일은 험한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쩌면서 아버지 곁에 7 아들은 다 있었죠. 뺑뺑 돌고 있었지만, 아버지 근처에 있었지만, 이 다윗은 막내인데도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웃사이드예요. 인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들을 불러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사무엘은 계속 다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도 형들도 심지어 사무엘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election, 하나님의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추었느냐가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형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해요.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특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면 그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은 결정적이죠. 그 뒤로 별일이 다 일어나요. 왕이 되는 것과 거리가 먼 일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그가 왕이 되는 걸 못 막아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야곱, 요셉.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사건,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분기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하나님과의 조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만남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만남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다메섹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여러분, 이새도 사무엘도 형들도 그를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다는 거. 여기 인생이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양한 확신이 있지만 다 무너져요. 딱 하나가 남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이게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1대1의 인카운터,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존재론적 만남이에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그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남, 인격적인 부딪힘. 여러분, C.S. 루이스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우리 기독교 변정가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상가고 철학자고 신학자고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지성을 갖고 영국의 옥스퍼드를 나왔으니까 석학, 머리가 탁월한 무신론자예요.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자랐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미션 스쿨에 다니고 그냥 모두가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사는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정이 싫었고 기독교가 싫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토록 만나기 싫어했던 분이 지칠 줄 모르게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 지칠 줄 모르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날 하나님 앞에 항복한 날 제일 기분이 나빴다.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것. 유명한 어거스틴의 얘기를 보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섬광처럼 번쩍했는데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렸다 그래요. 이 존재론적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내 존재를 흔드는 만남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존재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거. 이제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분리시킬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나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떼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마치 작살맞은 고래처럼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은 용기를 만들어내고 담대함을 만들어내고 생동감이 넘치게 하고 내 인생을 활력이 돋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멈추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사건 속에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어린 소년. 여러분, 다윗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신다. 여러분, 누가 더 조건이 좋으냐, 힘이 세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관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느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이 어디 있냐.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울 용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담대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어떤 용기나 담대함 이전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의 생애가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숨겨진 면모가 또 하나 있어요. 그가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7 형제들은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 튀어나왔습니다. 모두가 서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머리를 갖다 대었습니다. 얍싹 바르죠. 형제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리더가 되고 싶지만 리더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자 할 때 그곳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럼 먼 곳에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 근처에만 사람들이, 형제들이 바글거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보죠,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형들은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니까 그냥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 모습들. 출세길에 아주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요령이 있고 처세술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버지 이새 곁에 우글거렸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자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머리를 들이밀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전혀 그런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집에서 평안히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런 들판에 찬바람을 마시면서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목동에 일은 아주 구전이래요. 찬바람을 맞으며 밤을 새야 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양떼를 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해요.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물맷돌 실력을 다듬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명중률을 높여야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골리앗에게 유감없이 실력을 드러내죠. 그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성실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그런 대충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을 치는 들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인기가 없는 곳이에요. 모두가 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실함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라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했던 그 목자의 심정, 그 심정이 결국 나라를 품는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병든 양 하나를 돌볼 줄 아는 마음이 나중에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맡은 일에 끝을 내는 사람,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렁뚱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충 하면서 은혜로 합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한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물건을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무 시간에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일상에서 성실함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인테그리티예요. 그는 어디에서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일관된 모습이에요. 변함이 없는 모습, 성실한 모습,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꾸준한 사람이에요. 말에 모순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신뢰가 되죠?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돼요. 언제 펑크를 낼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태라고 하는 거, 여러분, 7가지 기독교의 대죄, 큰 Great Sins의 대죄, 이 나태, 게으름이 있어요. 이 본래 수도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나태가 수도원 생활을 망친 겁니다. 수도원 생활이 과거에 열악했죠.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금욕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안과 염려와 무기력증이 막 찾아왔어요. 이 수도원 생활의 의욕을 잃고 슬슬, 그죠? 예, 그게 수도하는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고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리면 나태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무의미의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태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삶의 동기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안 되면 저절로 성실이 안 나오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명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름이 같이 붙어 다녀요. 악하면, 게으르면 악해져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성실함을 놓쳐버렸을 때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데 게을러요. 사람들이 일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는 보이는데 사실은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이 성실은 사실 이 다윗의 생애 속에 감춰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연애를 해도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잘 안 지키는 사람 끝내세요. 지각하고 미안해.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 약속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거, 이 약속을 프라미스 키퍼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모든 게 약속이에요. 성경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분과의 약속을 우리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 성실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성실을,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되잖아요. 늘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 목동이 그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이 다윗은 언제나 들판에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믿음이 가는 겁니다.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 믿음직스러운 거, 든든한 거, 무엇을 맡겨도 해낼 것 같은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요즘 많지 않아요. 요즘 모든 것을 기계가 다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AI 시대가 왔잖아요. 생성형 이 로봇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초지능 사회가 왔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을 이제 로봇이 다 하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연결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시간이 더 게을러지고 우리의 삶을 더 망치게 되는 인류로 가느냐, 그죠? 얼마 전에 이런 목표의 큰 배가 그냥 섬을 들이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항해사가 핸드폰을 보다가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배가 거대한 배인데 섬을 들이받아버린 거죠.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섬김이죠. 다윗의 생애는 섬기는 자였어요. 왕이 뭐예요?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성실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삶과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자아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가는 이 삶의 패턴은 결국은 섬김인데, 그 섬김의 핵심은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그 일을 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을 맡길 수가 없는. 여러분, 오늘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상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에고 센트릭, 모두가 자아중심적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독한 이기주의적 세상을 오늘 우리가 맞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울증과 신경성 질환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이 개인주의적인 세상이에요. 자기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몰두, 자기 성취, 자기 실현, 자아만족, 자아탐닉. 자신의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묵상을 많이 하면요 우울해져요. 나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실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맡기고 싶은데 누구에게 맡길 건가 하는 거. 사울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게을리했어요. 좋은 일을 맡았는데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십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예요. 그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의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성실로 똘똘 뭉쳐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을 하되 억지로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어때요? 종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죠? 죽게 하듯 하라. 아이스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 시대가 있었던 노예 시장에 사람들을 막 팔고 기계처럼 그냥 동물처럼 다루던 그 시대 속에 바울이 노예들에게 주인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이 주인들의 편에서 서 있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막 청소를 하던, 그리고 주인의 눈치만 보고 살았던 그 노예가 어느 날부터 노예가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주인의 지시에서 억지로 움직이던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생기니까, 옛날에는 쓰레기를 침대 밑으로 막 집어넣었던 사람이 이제는 침대 밑에까지 먼지까지 다 긁어내며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고, 도대체 이렇게 사는 삶의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노예의 변화를 통하여 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노예예요. 돈을 조금 더 주면 옮기고, 돈을 좀 더 주면 내가 열심히 하고, 노예죠. 여러분, 돈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연봉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인생을 하면 연봉 높은 데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잖아요. 죽여요. 안 하다시죠? 삼성에 여러분 입사해가지고 3년 내에 퇴사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여러분, 이 성실은 사실은 다른 말로 지구력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책임감이에요. 책임을 지는, 자신이 맡은 일에 끝을 내는, 자신이 맡은 양을 책임지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양을 덮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를 보여줘요. 그의 물맷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요,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 끝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대한 일에 당신을 쓰십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처세술이 능해서 아버지 곁에서 서로 자기를 기름 부어달라고 머리를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숨어있는 다윗. 그가 들에서 양떼를 지키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던 그 성실함.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들이내지 마세요. 머리 들이낼 필요도 없어요. 나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두려움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찾아와요. 근데 두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의 용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주 잘 표현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오해를 하지 마세요. 외모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남편이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 인물이,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세요. 하트예요, 하트. 여러분들 하트,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마음. 하트,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껍데기를 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얼굴빛이 붉어서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의미예요. 여기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면의 신앙이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격이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만 잘생기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제비족같이. 그러나 오늘날 이 외모지상주의, 그죠? 그때 너무 많은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 루키즘이라고 그러죠? 외형주의. 그 우리나라 이 성형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성형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성형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성형외과 의사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근데 약간 하는 건 괜찮아요. 코를 약간 올리는, 약간. 근데 여러분, 이 코라는 게 묘해요. 이 코를 약간 높이면 다른 거하고 균형이 또 안 맞게 돼 있어요.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리고 이 내면의 단단함이 없으면 외형을 아무리 가꾸어도 열등감에 빠져요. 그 성령을 하면 할수록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한 사람은 계속 이런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 계속 기분 나빠져요. 당당해야 되는 거죠. 외모 중심으로 사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겉모양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외모가 마음의 중심에서 스며나온 것이라면 다른 얘기예요. 내면에 숨겨진 것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 링컨이 한 말이죠.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여러분, 그거를 보세요. 나르시시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가꾸는 게 필요해요.
셀프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셀프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기의 내면을 가꾸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진가는 언젠가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탐욕이 가득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탐욕을 계속 담고 있어 보세요. 그 탐욕이 눈으로, 포스로, 뉘앙스로, 언어로 다 드러나요.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고집이 점점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드러날까요, 여러분? 드러나요. 성품이 온화하면요, 온화함이 겉으로 드러나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월이 쌓이면서 내 안에 든 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게 말로 드러나잖아요.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다윗은 매력적인 사람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예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성이나 마음의 품격이 그대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품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격조가 나오는 거예요. 매너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격이 있는 거죠. 매력적인 사람, 어트랙티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 그래서 입에서 너무 멋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끌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향기가 나야 돼요. 겉과 속을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머리도, 옷도, 태도도, 몸가짐도, 매너도. 아,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는군요. 뭐 이래야 돼요. 만날수록 더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날수록 더 향기가 나는 사람, 만날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 왠지 끌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삶이 제2의 바이블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읽고 그들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지잖아요. 컬러풀한 총천연색 이 전도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3분 남아서 큰일 났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흔들림이 있는 내 존재를 흔드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희미하게 헷갈리는 달밤에 헷갈리게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양처럼 만나야 돼요. 부인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내 스펙으로, 내 모든 것들로 쌓아 올려보십시오. 인생을 한 방에 날아가요. 우리가 쌓은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내 재주로 통하는 데가 있어요.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쌓은 것은 한 방에 날아가요. 다윗은 일상에 성실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숨어 있어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삶은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고요. 사고랑이 그랬잖아요. 노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다윗은 왕이 되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섭리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을 풀어가지고 샅샅이 뒤졌어요. 못 죽여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세요. 사울이 미쳐서 혼자 날뛰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골리앗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도록 한 시청과 교제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에 최적의 역할을 맡을 배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적의 배역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만만치 않고요. 치열한 전쟁이 매일 벌어집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험난한 항해와 같죠. 여러분, 이 바다로 가면 거대한 배도요, 풍랑이 한번 몰아치면 일엽편주입니다. 배를 큰 배 수십만 톤을 모은 우리 교인들, 선장을 하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거대한 풍랑이 오면요, 그 큰 수십만 톤 배가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요. 안 보여요. 한순간에 아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과 몰아치면 내가 탄 배는 일엽편주예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사가 누군가? 내가요, 그 조종칸을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인생의 결론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매우 감수성이 센시티브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런 시인이에요. 시편의 반을 그가 지었어요. 그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고 작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센시티브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보였던 반응인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어릴 때부터 익혔던 사람이에요. 그 골리앗의 그 사건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그는 시냇가에서 조그만 돌을 주워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물맷대로 했던 그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늘 묻고 또 물었던 성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손익을 따지지 마세요. 너무 눈앞의 끝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근시안적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던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일상의 루틴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위대함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손길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인생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주님 곁으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그건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요. 그분의 존재가 그 존재로 가득한 게 온 세상에 어디를 보아도 무엇을 보아도 그분은 우리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먼저 만나야 돼요. 아니,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나고자 끊임없이 다가오셨어요. C.S. 루이스의 얘기처럼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분이 지칠 줄 모르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그의 지성으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도록 뜨겁게 찾아와서 그는 영국의 지성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노크를 계속했어요. 만나고 싶다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숱한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다가오셨어. 섬광처럼 번쩍하며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 존재론적 만남.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내 인생의 터닝을 하는 이 인생의 전환점, 이 전환점, 정확한 분기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으면 내 인생은 계속 방황 중에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뭘 해도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거대한 파도 앞에 좌초당하고 침몰해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은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 꺾으시고 만나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핀셋으로 집어내듯어요. 수많은 인류의 80억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당신의 일에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머리를 들이머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일상 속에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진 그 일에 성실히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고 안 보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 내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신뢰할 만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 양무리 하나를 책임지고 자신의 모든 걸 다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맡기셨어요. 멋진 인생이 내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내 인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번을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을 찾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의 기름을 모셨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풍랑이 닥치면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은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부르시고 끝내 왕의 자리를 앉히셨던 그 하나님, 그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 그 향 한 마리라도 지켜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 일상 속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다윗을 지켜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방에서 아웃사이드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내버릴 인생이 아니라 이 우주의 한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역사의 무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뚜렷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선택 속에 우리의 인생이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하신 팔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혼란하지 않고 하나님 더듬거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올곧게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더원 예배 함께 참여한 모든 청년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청년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윗을 찾으셨던 것처럼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원 예배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 부의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청년 예배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한 마음으로 꿈꾸며 예배하는 청년 연합 예배입니다. 3월 더원 예배는 3월 29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2박 3일간 더 플로우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청년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에는 더 플로우 수련회로 더원 예배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청지기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가 마치는 대로 자리를 이동하셔서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무엇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만물을 친히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지 그 풍성한 간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드리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 예배자들과 청년 예배자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더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지기 세미나가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제하실 분들은 이동하셔서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